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그 역대상 16장 아마 22절부터일 거예요. 원래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가 읽기는 30절부터 읽었습니다. 이 지금 역대상 16장은 7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저희가 읽은 36절까지 다윗의 감사 찬양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감사 찬양을 왜 하느냐? 그 앞에 어떤 내용이냐면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거든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뭐 블레셋에게도 뺏겼다가 이 언약궤를 그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돌다가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렇게 머물러 있던 거를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수호로 정하고 이제 이 언약궤를 이제 모셔오는 거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입니다라고 이렇게 모셔오는 거죠. 수도로. 예. 그래서 처음에 그 뭇사라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 옮겨오는데 굉장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결국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이 언약궤를 옮기고 난 다음에 이 언약궤가 올 때 이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옷이 다 벗겨지도록 춤을 췄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이제 16장 7절부터 그 감사 찬양을 하는 내용이 쭉 이어지는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찬양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다윗의 눈에 하늘과 땅, 바다와 밭,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죠?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가 즐겁게 노래하는 걸 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주가 노래를 하는 거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그런 게 이제 이 자연 만물에서도 투영돼서 보이는 거죠. 자기의 마음이 그러니까. 언약궤가 들어왔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오시게 됐거든요. 예전에 유행가 가사 중에 이제 막 사랑에 빠진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썸 탄다 그러는 이제 그 연인을 이렇게 만나러 가는 중에 그 마음을 이제 노래로 표현한 것 같은데 가사가 이래요. 밉기만 하던 동네 아이들이 왜 이리 귀엽게 보이고 세상은 온통 그대의 향기니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사실은 변한 게 없습니다. 온 세상이 그 사람의 향기일 리도 없습니다. 그의 마음이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온 땅과 하늘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다고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온 땅과 하늘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느껴지고 달갑지 않아 보이던 사람도 예쁘게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 사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뻐할 줄 아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제 이 다윗이 노래하는 이 노래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고요. 그 약속의 성취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함께 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얼마나 갈망하고
그 함께 하심을 얼마나 기뻐할 줄 아는가 하는 거죠. 그걸 기뻐할 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늘의 노래를 하고 꽃이 찬양을 하고 평소에 별로 곱게 보이지 않던 사람이 곱게 보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 속에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이 있는데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믿는 바는요,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께서 재림하실 그날이 있을 것이고, 그날을 우리는 세상 역사의 끝날이라고도 하고 심판의 날이라고도 부릅니다. 종말 이렇게 부르죠. 그 날에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들은 그 심판, 그러니까 종말의 날을,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날로 보통 이해를 하곤 하죠. 그게 종말의 때, 심판의 때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일 겁니다. 종말의 때를 다루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이 요한계시록도 사실 그런 이미지들로 가득하죠. 우리 7월 달에 이제 보니까 7월 달 본문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좀 재밌게 말씀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게 되고 달이 핏빛으로 물들고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그런 이미지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33절 본데서는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숲속의 나무들이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그래요. 숲속의 나무들도 사실은 다윗의 마음이 투영된 거겠죠. 다윗이 기뻐하는 게 이제 숲속의 나무들에 투영되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노래하는 이유가 뭐냐? 기쁘게 노래하는 이유가 뭐냐? 주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르죠. 우리가 심판에 대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미지와 다윗이 지금 심판을 바라보는 그 생각이 다릅니다. 다윗은 기뻐해요. 우리는 두려운 날, 떨리는 날, 무서운 날, 무시무시한 날로 생각을 하지만, 이 심판이란 말은 사실 법정의 언어입니다. 법정에서 재판장이 내리는 판결이 이제 심판인데, 이 재판장이 내리는 판결 앞에서 두려워할 사람은 누굴까요? 죄인들. 그렇죠. 죄인들. 판결이 올바르게 내려지기만 한다면 나에게 큰 형벌이 있을 수밖에 없다를 알면, 그럼 그건 이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판결이 올바르게 내려지기만 한다면 나의 억울함이 해소될 것이다, 이런 사람은 그 판결이 오히려 기다려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온 우주가 즐거워하는 날로 여기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이 땅에 임하실 그 날에는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되고 왜곡된 정의가 바로잡히고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억울함이 해소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그 모든 억울한 사연들이 풀어질 것을 알고 그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런 얘기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온전치 않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맘 놓고 죄를 짓고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워하면서 죄를 짓는다. 마음 불편해하면서 죄를 짓는다. 마음 불편한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데 안 돼서 그렇거든요. 예수를 안 믿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러고 넘어가요.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온전치 않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겪어야 할 손해가 있고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다.
정직해서 손해볼 수도 있고,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갚아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오해를 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열심히 섬기며 살았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억울함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판결이 내려지는 날, 그래서 그 모든 억울함이 해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심판의 날을 말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3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시면, 우리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보죠. 판사가 뇌물 받고, 변호사가 뇌물 받고, 검사가 뇌물 받고, 그래서 판결을 왜곡하고 하는 일들 얼마든지 보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 영원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재판관이 되셔서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분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무섭거나 두렵거나 그런 날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모든 괴로움과 억울함과 아픔들이 해결되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을 두려워하지 않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심판의 날이 있다. 그 날에는 모든 억울함이 풀어질 것이다. 이 믿음이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 더 정직하게, 조금 더 인내하게, 조금 더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전진해 가는 것은, 이 심판은 곧바로 구원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숲속의 나무들이 노래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3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구원은 이 순서를 보시죠.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한다. 너희는 구원을 노래해라.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구원 언제나 심판과 함께 옵니다. 바른 심판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려진 심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죠. 유대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페르시아 왕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서, 그래서 유대민족이 고향으로 귀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완전한 구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윗이 심판의 날을 노래하면서 곧바로 구원을 노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각 개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우리 각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신 자리가 십자가죠. 이 심판이 없었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이런 찬양도 하고, 십자가를 볼 때 감격하고 나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십자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잊지는 말아야 됩니다. 심판이죠.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끔찍하게도 미워하시는가를 드러내는 자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끔찍이도 싫어하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드러낸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십자가죠.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죽어 마땅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알 때 임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예수께서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죽으실 일도 없거든요. 죄가 없으면 심판이 필요 없고 예수가 필요 없고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심판을 통해 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내 죄를 예수께서 짊어지셨다, 아 기쁘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처절한 죄인됨을 알게 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예수께 내려진 십자가에서 예수께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 사실은요,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발견될 수 있는데, 먼저 신약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을 로마서 5장에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를 많이 지으면 그만큼 받는 은혜가 크다,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뭘 해야 되죠? 죄를 많이 져야 돼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게 이제 5장 마지막, 거의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5장 10절에 곧바로 6장에 가면 그럼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더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이 말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이 말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없이는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가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넘친다는 얘기죠. 아주 좋은 예시가 구약 다윗에게서 나옵니다. 시편 51편 종종 제가 인용합니다마는,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이렇게 전장터에서 죽게 만들고, 그러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당신이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그 죄를 지적하자 바울이 충격을 먹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의 시를 쓴 것이 이제 시편 51편입니다. 1절부터 5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쓴 이 회개시에 나오는 이 내용은, 내가 밧세바와 간음한 것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게 접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걸 회개하는 게 아니죠. 밧세바와 간음한 일,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죽게 만든 것은 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라는 증거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보니 죄덩어리였습니다를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로 저지르는 잘못들, 죄악들, 누구를 미워하고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남 욕하고 아니면 뒤에서 하는 건 나빠, 앞에서 나쁜 말을 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느낄 때 이런 짓을 해놓고 참 부끄럽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한 죄인이다를 증거해 주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죄인됨을 알게 되는 것, 그게 사실은
심판이고 십자가입니다. 그건 괴로운 일이거든요. 죄에 대한 그 괴로움이 없으면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죄를 알게 하시는 것. 아주 작은 죄에도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미워하시고 얼마나 슬퍼하시는지를 민감하게 알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 논리로 얘기를 하면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그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아야 돼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장 흉악한 범죄자는 부끄러움을 모르거든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아주 희한하게 정말 점잖고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죄의 경중이 아니라 본인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는 절망적인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를 알기 때문인 거죠. 정말 희한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일수록 정말 본인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거를 미워하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것, 이게 사실은 아픔이고 부끄러움인데 은혜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죄가 은혜가 됩니다. 놀랍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남 뒷담화하고 이 정도로 부끄러움이 없다. 그럼 다윗처럼 간음하고 살인교사 정도는 해줘야 나라는 인간이 이렇구나를 알게 됩니다. 간음을 하고 살인교사를 해도 부끄러움이 없다.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자기한테 죄가 없으니 거기에는 심판이 없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이제 심판을 받은 다윗, 자신의 죄인됨에 대하여 괴로움에 몸을 떨며 고백하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 시편 51편 11절, 12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죄인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죄인만이 구원을 갈망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인됨을 보는 그 심판을 받았고요. 거기서 구원의 즐거움을 갈망하게 됩니다. 다윗은 몰랐지만 사실 다윗이 구하는 구원의 본질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마지막 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날의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미 일어난 일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예수님께 대신 쏟으신 죄와 사망에 매인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동시에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심판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마지막 때의 심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 심판을 받았거든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만큼 부끄러워하고 다윗처럼 울며 떨며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 바뀌어야 다. 가난한 자는 부하게 될 것이고 부한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고, 지금 배부른 자는 굶주리게 될 것이고 지금 굶주린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고, 거기 뭐가 있냐?
지금 눈물을 흘리는 자는 나중에 웃게 될 것이고 지금 웃는 자는 나중에 울게 될 것이다. 나 지금 괜찮아 하고 사는 사람은 울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해서 그날 내가 심판을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을까? 라는 이 고민을 하는 걸 두고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심판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울면서 살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됨을 알아서 지금 웃으면서 사는 사람들, 나 괜찮아, 나는 구원받았어,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그래서 심판은 없어, 오늘 웃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요,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거라고 그러시거든요. 닦아줄 눈물 없을걸요 그때? 하나님은 지금 웃으면서 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죄인됨을 분명하게 볼 줄 알아야 되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심판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그날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숲속의 모든 나무들이 노래를 한다. 주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는 구원을 노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그저 심판받는 것으로 끝이 나도 할 말이 없는데 시편 51편의 고백처럼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이러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쫓아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다윗의 감사 찬양 속에 이 진리가 이미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온 땅이여 노래하라, 하늘아 즐거워하라, 바다야 찬양하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이 심판과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